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우리 앞지사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주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의 큰 은혜가 모든 주의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여러분 한번 질문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구원 받은 사람. 네. 나는 구원을 좀 덜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했죠? 언제 구원 받았어요? 세례 받을 때 있고, 세례 받을 때. 또 예수님 자기 시작해야 돼. 회개할 때. 각자 좀 다르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날이 언제일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언제 이루었느냐? 십자가에 죽을 때인가요? 아니면 부활하실 때인가요? 네? 십자가에 죽을 때가 구원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이단은 이걸 가지고 흔들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난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알 게 뭐야? 여러분들 언제 구원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린 몰라. 그 날짜 알아요? 몰라요. 그럼 당신 구원 받은 거 아니야.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 구원 받지 못했어. 이게 이단들이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가? 내가 구원받은 지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럼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은근슬쩍 코 깨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 꼭 어느 순간 자기가 거기 그 이단에 가서 성경을 배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이룬다, 예수님이 이룬다.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과거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에게 성경을 다시 배워야 되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언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성경도 보고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봐야 한다는 것이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고 이단들의 공격 방법입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권사님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연세가 제일 많으니까. 근데 가는 순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사님 제일 많이 연세가. 저도 오늘 길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망 없는 거예요. 밥 먹다가 음식이 목에 탁 걸려갖고 내가 죽을 수 있다. 이 생각하면은 죽음을 생각하면요, 그건 소망이 아니라 근심이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야, 죽음은 끝 아니냐? 거기는 소망이 없다. 더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깊은가요? 초신자의 믿음인가요? 초신자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인데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지? 야, 죽으면 우리는 끝인데 거기에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거기에 어떤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나? 없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 초신자들에게 베드로가 믿음을 더 주고 확신을 더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적의 모습과 기적의 모습을 강론했으면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을 더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죽음이란 단어를 말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만 잘 전하기만 하면 그들은 소망이 넘칠 텐데, 아니 이제 막 초신자인 이들에게 죽음을 얘기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강조하고 부활하신 예수가 소망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어질 말씀이에요. 오히려 초신자들에게는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금식을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며,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것이 소망을 주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열심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키워나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은 자, 죽어버린 자, 그리고 거기서 부활한 자, 이거를 믿으라고 하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확신이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허황된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전할 때 확신 있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가 사함받았다.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예수가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셨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예수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었음을 확신 있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부활의 신앙이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는 인간은 죽음을 알았다 몰랐다. 죄를 짓기 이전의 사람 몰랐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래서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기 이전에 이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이란 것도 알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죠. 인간이 타락할 때에 인간은 더 이상 영생하는 존재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타락한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함으로 자신을 무장해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소망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부활이라는 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고 지옥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인간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아무리 꾸려도 인간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저주와 멸시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무엇을 완성해 주셨다?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의 수고로움으로 자기 생명 하나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칭찬 들을 일을 많이 해도 예수의 부활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에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고, 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완전한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원을 완성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부도들을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나가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협력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죽어야 돼?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십자가를 띄어야 되는데 이거를 띄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지금 강대상에 두는 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 같지 않아요. 아, 교회 밖에는 십자가가 없냐고. 십자가가 어디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없는 거예요.
내 심령에 예수가 있는 자는 십자가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있다 없다?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십자가는요, 그래서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이 예수님을 또다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더 이상 달아둘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없애버려야 돼.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고, 예수님이 구원을 다 완성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를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동참해 보겠다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고난 주간이라고 그러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필리핀에서는 십자가도 지고 다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머리에 진짜 생가시 면류관을 쓰고요. 정말로 큰 십자가에 자기를 대목 박는 사람이 있어요. 다 쓸모 있다 쓸데없다. 그 쓸모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다고 자기가 구원해? 여러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셨어요. 또다시 예수님을 그 구원을 못 믿어서 나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겠노라고 채찍맞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겠다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른 구원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어떤 분이 이루신 거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한 메시아여 구원자가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부족했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가 다 구원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대신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대신 왔다. 이거 다 이단이요 사이비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자기가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한 종교단체에 들어가는 거 다 이단에 꼽기는. 예수님은 구원을 이룰 때에 완벽하게 이루시지 불완전하게 하거나 부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얻어보겠노라고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100일 작정기도도 해보고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만약 그렇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의 구원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버려버리십니다. 왜? 예수가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통과 고난 받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보면서 더욱 못 박고 더욱 죽여야 된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향하여 온갖 조롱과 멸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그렇게 자기를 향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못 박는 것을 즐겨하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을 향해 욕을 하고 아무리 예수를 향해 저주를 퍼부어도 예수님도 모든 저주를 스스로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손을 묶이고 자기 손과 그 발에 다 못을
박도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다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천대와 멸시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리 죄인들이 예수를 향해 조롱하고 멸시를 그렇게 쏟아내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나와 여러분들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다시 영광을 얻기 위하여 부활을 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죽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고난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또다시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괴로움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할지라도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의 고난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런데 2000년이 지금 지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한번 참여해 보겠다라고 지금도 헛된 수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열심과 헌신으로 내가 예수님의 구원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또다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사역하실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분이 부활하여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과 찬양 받으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되심을 찬양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뭐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고 구원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살려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역사해 주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냐면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도 없고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끔찍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었고 이 죄인들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 때는 죽음도 몰랐어요. 그냥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영생을 누릴 자가 이제는 죄로 죽어야 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온 인류는 그 죄 가운데서 망할 자가 되어지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여러분들 온 인류를 긍휼히 여겨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구원받은 자는 예수와 함께 부활의 은혜를 얻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송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해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가 이제 예수를 말미암아 다 사함받아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 주신 분이니까 그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지고 예수의 부활을 소망하여 예수와 함께 천국 들어갈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누구 때문에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예수님이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거룩함을 보여주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경건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는지 자기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들어간다,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가 되었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수십 년 교회를 섬겨서도 그것으로 구원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얻은 이유는 나의 노력과 열심과 헌신 때문이 아니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완성해 주셨고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모태 신앙이니까 무슨 모태 신앙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모태 신앙이 구원의 확신이냐고. 저에게도 딸이 셋이 있지만 우리 딸들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저는 몰라요. 왜?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 딸들이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목사의 자식이 구원의 확신이냐고?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야. 예수의 구원을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예수님이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자들이 성도라고 하시냐면 날마다 거룩하게 내가 살아왔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성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들을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나도 한번 이루어 보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 자기의 경건으로 하나님께 보여주고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욕보이는 자다. 예수님의 구원을 욕보이는 자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자기가 뭔가 좀 보태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뭔가 부족하니까 내가 거기에 내 열심을 좀 집어넣어서 구원을 좀 이뤄 가져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구원을 욕보이는 행동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의 노력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고요.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예수가 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거룩한 행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 열심히 구원을 이룬다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성경 읽기 생활하면 해야지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뭐로 예배를 드려요? 그럴 필요가 없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확신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었음을 찬양하는 자들은 어디에 달려나오느냐? 주일 예배를 달려나오는 거예요. 왜? 이 주일 예배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시간이 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영광 돌리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목사님 오늘은 제가 좀 바빠서 다음날 가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구원을 무시하는 행위다? 예수의 구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영광과 찬양,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찬양 돌리는 것보다 세상 일이 더 급하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부활의 기쁨과 구원을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노력과 거룩과 헌신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도 없고 세상의 소망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었어도 여러분들은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수가 아니면, 우리의 주일 예배가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배 드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주인은 누구다? 주인공은 누구다? 이 부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내가 부활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목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권사의 자격 안 됩니다. 내가 이 부활의 주인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내가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활의 주인은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고 그에게 경배와 찬양 드릴 분입니다. 우리 안에는 더럽고 추악한 죄성만 가득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천국을 들어갈 소망 얻을 자로 만들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결단을 드려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고 부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경배하고 찬양 드리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활의 예수, 구원을 이루신 예수,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깊이 느끼고 그에게 경배와 찬양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뜨겁게 드리는 기쁨으로 영광 돌릴 때에 부활의 그 예수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모든 동교세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없으면 천국에 소망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가득하면 천국에 소망이 넘친다. 천국에 소망이 넘친다. 아멘.